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진짜 자리가 꽉 찼네요. 지금 혹시 몰라서 간이 의자를 몇 개 더 준비를 했는데 미리 준비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더 부흥하고 성장할 때 이렇게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의 성숙도 같이 부흥하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자, 지난주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환난과 고통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그의 앞에 더 큰 위협과 어려움들이 놓여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늘 그때마다 자신의 용기와 지혜로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헤쳐나갔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시기적절하게 돕는 사람들을 곳곳에 있게 하셔서 바울을 도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합심해서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가 용감한 지혜자라고 바울을 평가했는데, 사실 용감한 지혜자는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정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용감하지만 지혜롭고 또 지혜롭지만 용감했던 사람. 하지만 사람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서 내가 용감하면 좀 지혜가 딸릴 수가 있고 지혜로우면 용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이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용기와 지혜를 두루 갖춘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합심해서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왜 무엇 때문에 그를 용감하다고 했고 또 지혜롭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발을 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고, 대제사장이 자신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네가 율법대로 지금 나를 판단한다고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나를 때리라고 하느냐, 재판도 끝나기 전에 나를 때리라고 하느냐, 이렇게 용감하게 또 그의 지혜로서, 그의 율법적인 지혜로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는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두 계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마치 우리나라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종교 지도자였고 정치적인 계파였습니다. 그 두 계파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걸 알고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계파를 나쁘게 얘기하면 이간질한 거고 좋게 얘기하면 머리를 써서 계략으로 그 둘을 싸움 붙여서 자신의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용감한 사람이었고, 그 모든 판세를 읽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지혜로서 용기로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지만 거기서 바울의 고난이 멈췄을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이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잖아요, 그죠? 멀쩡히 잘 편안하게 지내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래 목회했고,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 에베소 교인들이 제발 가지 말라고 우리와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고 바울을 붙들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순종했던 결과는 고통과 환난의 연속이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환난을 당하는데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동맹 맺은 사람이 40여 명이나 됩니다. 얼마나 갈수록 바울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수록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산 넘어 산이라고 더 큰 문제가 바울 앞을 가로막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도 산 넘어 산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산을 만나게 돼요. 그렇지만 바울은 실족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좋은 모범이 되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기 전에는, 나를 망하게 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것이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사모님한테. 다른 사람들은 좀 잘 모르겠고 사모님한테 물어볼게요. 사모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만약에 남편이 내가 잘못되고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을 공격한다면 사모님의 마음은 그것이 용납이 되시겠어요? 안 되죠. 이게 솔직한 대답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이게 뭐야? 그죠? 바울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우리처럼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그 위치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40여 명이나 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자신들의 뜻을 밝힌 이 40명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그걸 또 얘기해요. 자,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실행했으면 바울을 죽이는데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누구의 허락을 받으러 가요?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자, 우리의 계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천부장에게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척하고 천부장에게 바울을 내어달라고 말할 때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주면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를 우리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습격해서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아마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이 계략이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죠? 누구만 설득하면 돼요? 천부장만 설득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미안하다, 싸웠던 거 미안하고 바울을 때렸던 거 미안한데 우리가 바울에게 더 자세하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좀 우리에게 보내줘 달라. 우리가 공정하게 재판 다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천부장이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이 내막을 모른다면 보내주겠죠. 그런데 이들의 이 완벽했던 계획이 자신들의 그 싼 입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행히 그 틈에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표현된 바울의 생질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촌수 잘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생질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 우리 심집사님이 생질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나요? 그 조카, 아니요. 누나의 아들. 그냥 말 그대로 조카예요. 자기의 조카입니다. 네. 자기의 누나의 아들이니까 이제 좀 성경이 되게 어렵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 바울 누나의 아들이 그걸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 그 조카가 자기 삼촌을 죽인다고 하는데 어느 조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삼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잘 됐다고 가만히 있겠지만, 그죠? 그게 아니라 바울과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천부장이 지키고 있는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 이야기들을 그 사람들의 계략을 다 이야기해줘요.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 청년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백부장이 허락을 안 하면 이 계략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을까요? 드러나지 않겠죠. 여기서 이것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계략을 들었고 바울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권력자들의 천부장의 마음, 백부장의 마음과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질이 그의 조카가 바울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천부장이 그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천부장은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의 천부장쯤 된다 그러면 천부장이 몇 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1000명.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총독에게, 자신의 상관이었던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팩트도 있지만 자신의 공을 엄청 부풀리고 뻥튀기 해서 막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공을 막 스스로 치하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면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하필 이런 천부장을 만나서 바울이, 그 신분이 뭐라고 했죠?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이 천부장이 마치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아주 훌륭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계획은 아무리 사람의 계략과 사람의 공격이 치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무력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부장이 자신의 업적을 지켜 세우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27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보고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들어보셨으면 알 텐데 사실은 천부장이 이 사실을 알고 구원했을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일단 군대를 데리고 출동했어요. 그죠? 자기의 영내에 일어난 소동이니까.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에게 매맞아서 죽기 직전에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를 신문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로마 시민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기서는 자기가 유능해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가 로마의 시민인 것을 자기가 알아서 마치 구출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업적을 나열하죠. 그래서 28절부터 30절의 내용도 그 편지의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고발하는지 알려고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음을 알았고 이 사람을 해치려는 관계가 있다는 것도 내가 파악해서 이 사람 로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이 로마 시민을 구출해서 보호하고 총독님께 보냅니다. 총독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편지는 뭐예요? 바울을 구출한 것이, 바울을 보호하고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나의 업적이다. 나의 능력이다. 자신의 상관에게 이렇게 어필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등장을 할까요? 잠깐 등장해요. 하기는 해요. 자신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달라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는 바울이 등장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한쪽은 그를 살리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을 살리려는 쪽은 바울을 걱정해서 도와주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신의 상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를 살리려고 했던 것뿐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40명보다 더 많은 로마 군인 몇 명이 동원된 거죠?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그러면 그 40여 명의 사람에게 보호하려고 이 천부장이 몇 명을 동원한 거예요? 자기 부하의 거의 절반을 동원한 겁니다.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은 거예요. 나를 둘러싼 대적이 아무리 강하고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470명의 사람으로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10배예요. 아무리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많고 그들이 동맹을 맺고 계략을 꾸며도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여정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곳곳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자, 우리 본문의 제목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뭐예요? 앞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원래 이 놈자자를 쓰는데 놈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돕는 더 뛰어난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주십니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지혜로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결국에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순교당해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순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를 강권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요. 내가 순교를 당하든 자연사에서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언젠가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태어난 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죽음인가 영원한 멸망을 위한 죽음인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판가름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가 하나님 주인 노릇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경의 표현대로 저 지하 가장 깊은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도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힘이 셀까요? 하나님보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어제 청소년들하고 우리 다니엘로 3장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강력했던 대제국의 황제였던 느부갓네살 왕도 결국에 누구의 권력 앞에, 누구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시대는 미국이 가장 센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결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우리를 해친다고 해도 우리의 몸밖에는 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이기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의 영혼도 좌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육신은 언젠간 죽어요. 이거는 100년 있다가 그냥 이 땅에 두고 가야 될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그 육체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면 그 누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상황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바울만 보호하고 계시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거하면 그분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또한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게 없다고 안 했잖아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똑똑해서 나를 통해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죠? 작은 것을 탐내다가 더 큰 것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것이고, 그를 도와주려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다 등을 돌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되 어떤 사람이 그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감정을,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주눅들거나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과 상황을 마주하실 때 오히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나를 망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에 나를 대적하는 네가 망할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크고 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확실하고 크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지금 나와 이렇게 동행하고 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강한 오른팔로 나를 지금 붙들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서 바울과 같이 용감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오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걷는 사람이에요. 나는 걷고 있는데 뛰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마침 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한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엄두가 안 나겠죠. 나는 걸을 수밖에 없는데 뛰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뛰는 사람 위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걷는 사람이라 연약하다면, 내가 그를 대적할 힘이 없다면 누구를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고요? 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한번 했던 얘기인데 오늘 본문과 또 이것이 맞닿아서 이 이야기를 한번 더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참새같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독수리같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새는 자기의 힘으로 날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없나 기웃거리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먹이가 눈앞에 있으면 서로 몰려들어서 그 먹이를 차지하려고 아귀다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날지만 하늘을 날지 못하고 하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들, 참새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수리가 어떻게 납니까? 참새처럼 땅바닥에서 이러고 땅만 보면서 날아다닐까요? 어떻게 날죠?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저 높은 창공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죠.
참새같이 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까요? 독수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 독수리 같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걷는 사람보다,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 참새처럼 나는 사람보다, 독수리처럼 나는 사람보다 더 높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날 수 있는 한계점은 독수리같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날게 하셔서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참새처럼 나는 사람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앞의 상황에 주눅들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한 용기와 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